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라지는 뽑아야죠. 그죠? 뽑는 게 정상이고 뽑는 게 상식적인데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2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7가지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7가지 비유가 다 뭐에 관한 비유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단순히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가지 비유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라는 사실을 늘 어떻게 둬야 돼? 염두에 둬야 돼. 마음에 둬야 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단순히 어떻게 신앙생활하라는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 비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7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들의 일상에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며 신비로운 사건으로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이나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매우 중요한 2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천국 비유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저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로 일상적인 사건들로 천국을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낙원쯤으로만 천국을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전부예요, 그게. 하지만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어떤 것 하나 또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천국을 비유하신 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죽음 후에 우리가 가는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라면 우리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은, 천국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경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서 왜 이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고 연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천국은, 예수님은요 천국을요 죽어서만 가는 신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만들어가는 나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주인도 자고 종들이 자는 밤중에 원수가 몰래 그 주인의 밭에 와갖고서는 밭에다가 가라지를 막 뿌렸네.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 가라지 씨앗을 뿌렸는데 뭐 씨앗이 뭐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땅에 이미 썩겨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원수가 씨를 뿌린지. 근데 한참 지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종들이 가서 밭에 가보니까 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막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놀래갖고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밭에다가요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밭에요 가라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라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종들의 호들갑에 주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별일 아닌 듯 대수롭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가 빨리 밭에 가갖고요 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당장이라도 밭에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낼 기세로 말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라 너 뽑지 말어. 그냥 내가 추수꾼을 보낼 테니까 그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 다 거둬들인 다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 갖고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놓아두고 곡식만 거두어서 내 곳간에 드리게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가 뭐예요? 독보리라고 하더라고요. 독보리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가라지고 이게 보리고 이게 이제 밀이래요. 그래 조금 다르긴 한데 자랄 때는 섞여서 자라면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보리고 어떤 게 밀인지 사실은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근데 이 가라지는 보리나 밀 이삭처럼 자라게 되어지면 이삭을 맺어요. 근데 밀은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으면 독보리는 이런 식으로 이삭을 맺어요. 밀이나 가라지나 다 이삭을 맺는데 이것을 가라지를 왜 독보리라고 하냐면은 가라지 이삭을 사람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요. 구토를 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식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독보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구별해야 돼. 섞어가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배탈이 날 수가 있고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미량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가라지 이삭은 반드시 따로 구별해 갖고서 사람들이 실수로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유가 뭐였죠? 씨를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비유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라지의 비유는요, 교인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아는, 가장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가장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잘 아는 비유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그래서인지 가장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또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가라지의 비유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나 교인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요, 알곡 교인과 가라지 교인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교하나를 이렇게 좀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니까 뭐 주로 이렇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예수님 비유에 알곡이냐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라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악마가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 사실은. 또 가라지의 삶과 뭐 알곡의 삶, 가라지 삶과 알곡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알곡 성도가 있고 교회에는 가라지 성도가 있구나, 그런 게 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 앞만 읽어도 그렇게 연상이 되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알곡 교인은 천국에 가고 가라지 교인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교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야지, 가라지 교인이 되어서 불타는 지옥에 가면은 안 된다라는 식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냐면 내 곳간이에요. 곳간에 들어가는 것. 얼핏 듣기에는 참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해석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밭에 난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했어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라고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비유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알곡을 드리는 곳간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곳간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곳간이라고 했어요? 예?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지. 어떤 사람? 어디다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곳간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머지 비유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왜 교인들은 곳간이, 주인의 곳간이 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비유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씨가 뿌려진 내 땅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길가의 땅,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내 땅에다가 초점을 주게 되어지면은 그 의미와 해석은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비유를 씨를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의미와 적용과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네 종류의 땅에다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해석과 적용은 어쩌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네 종류의 땅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길가의 땅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나쁜 땅들, 이 세 종류의 나쁜 땅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무리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땅들이 그 씨를 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드신 거란 말이에요. 씨는 뭐예요? 좋은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좋은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와 같은 땅도 있고 돌짝과 같은 땅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땅도 있어서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졌던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조차도 똑같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60배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30배 열매를 맺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도 열매를 맺는 게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더 좋은 옥토냐 그렇지 않은 옥토냐에 따라서 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품는 땅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땅도 심지어는 100배, 60배, 30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뿌려진 씨다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 오히려 나쁜 땅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좋은 땅은 한 비유의 4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도 그 씨를 품은 땅이 어떠냐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다 거절이고 저항이고 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주 작은 씨이지만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또 그것이 열매도 맺기도 하니까 너는 씨 뿌리는 일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 그만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같은 원리입니다. 어디에다 비유의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해요.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라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가라지는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라는 그런 도덕적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비유를 읽느냐가 중요해요. 질문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맨날 엉뚱한 질문 갖고 살아가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 못 나오는데 그럼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고 반드시 가지고 읽어야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주인은 왜 가라지를 종들에게 뽑지 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주인님 제가 가서요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버려 둬.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추수 때에도 종들 보고 뽑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 보고 뽑는 데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내가 뽑겠다라는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주인은 왜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비유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오늘 설교하는 가라지의 비유도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사탄 악마이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에는요. 빠진 설명 하나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요? 종들이 빠졌잖아요.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고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났네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뽑을까요? 물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었단 말이야. 종들이 주연이란 말이에요. 주연. 엑스트라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요. 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해석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 사람이라면 종들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비유에 나오고 있는 종들은 누구로 해석해야 될까요? 나쁜 건 다 저요 또.
종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 봅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비유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뭡니까? 물은 거예요. 누가 물었어? 제자들이 물었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은 누구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부탁한 것은 비유를 듣고도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비유를 듣고도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똑같은 의문을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의 질문, 주인이여 저 밭에 난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라는 질문은 누가 가졌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가 같이 가면서 천국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즉시 가서 처단해 버릴까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을 해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니들이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지. 그게 누군지. 주인은 분명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좋은 곡식만 자라지 않았어요. 주인이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이것을 본 종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그 밭에 가라지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 비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의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종들과 마찬가지로 당장이라도 이 밭에 난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뼈드락질을 하면 짜야 직성이잖아. 빼버려야 직성이지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하면요,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반겨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선한 일을 갖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욕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무슨 속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요,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비웃거나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핍박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뭐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게 나대네. 아니 자기가 못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데 그걸 갖고 나댄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 고맙다고 여기게 될 거냐. 근데 고맙다고 여기요 여러분들은요? 나댄다고 여기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착하니까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만 아이 뭐 나까지 나설 필요가 뭐 있어. 나서면 공격이 표적이 돼.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졌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시크하게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대답해요. 종들은요 도대체 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자라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원수가 몰래 와서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놀라지도 마. 종들은 너무 놀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 황당해하고 당황해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늘상 했던 일이야.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어. 그리고 그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은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당황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자라났을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사건, 종교 지도자들은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려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사건 목사, 사기꾼 교인들은요 늘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이 뭘 갖고 온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갖고서 사람들을 미혹해,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모습을 갖고 온다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좋다고 반길 만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자기 이마에다가 사기꾼이라고 써놓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나이스하고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르고 어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양의 모습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양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것을, 양의 것을 노략질하기에, 양의 것을 빼앗기 하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기독교에는 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많냐? 교회는 왜 사건 목사나 뭐 사기꾼 교인들이 많냐? 뭐 답답해하거나 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명예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을 욕심내는 사건 목사나 사기꾼 교인들이 생겨나고 모여드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아니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욕심내는 사꾼들, 사이비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지극히 공통적인 문제이며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더 많은 탐욕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탄 마귀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고 그득그득하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양심을 따라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학문을 왜곡하는 사건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요 오로지 더 많은 돈이나 명예를 위하여 환자들을 함부로 이용하고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마취한 상태에서 그런 의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교수 세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도 그런 게 없는 분야나 집단은 없어요. 완벽하게 순전한 집단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는 제자나 종들이 가졌던 좋은 씨만 뿌린 밭에서 왜 가라지가 자라나느냐는 의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아니 도대체 왜 교회에 저런 인간들이 생겨납니까? 저런 사건 목사가 있습니까? 라고 이게 제일 충격적이지만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장 밭에 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래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주인의 말씀이 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아니 밭에 난 가라지를 발견했으면 당장 뽑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조금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가서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목사든 아니면 교인이든 상관없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고 이치란 말이에요. 가라지라고 판병이 되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어떻게든 쫓아내야 돼. 뽑아내야지 직성이 풀리지. 그걸 두고는 못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나눴어요? 이런 사람은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나누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서 의인과 죄인을 나눈 다음에 죄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같이 예배도 심지어는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눈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래서 멀리하여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뽑아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으려는 시도는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눈에 거슬리는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절실해. 내가 이렇게 경건한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같이 어울려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저런 인간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 라는 마음들이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일수록 자기가 스스로 더 경건하고 자기가 더 신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주인은 당장이라도 내가 가서 밭에 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리셨어요.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을 말린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을 말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너희들 좋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는요, 곡식들보다 뿌리가 항상 더 강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요, 가라지를 뽑다 보면 누가 같이 뽑혀져? 미리사까지 같이 뽑혀지는, 왜? 밑에서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미리사까지 같이 뽑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 야, 니들 혹시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 그렇다고 주인은 마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명령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두라는 명령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 후반부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가라지는 불사르게 두고 그건 지옥이야. 곡식은 곶간에 넣어 그건 천국이야.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단세포적일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의 초점 뭐냐면 추수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대? 추수꾼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종들 니들이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꾼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추수꾼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여 가라지는 불에 타워버리고 곡식은 곶간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가라지를 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추수꾼에게 맡기신 거예요. 종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등장하는 추수꾼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면 혼돈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게 뭐를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천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니까 천사인 거야. 우리 같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사람, 안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인 거고, 천사는 왜 천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조건 실행하기 때문에 그게 천사인 거고, 그 말씀을 불이행하는 순간 그 천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종들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추수꾼이 아닌가. 심지어는 뽑지도 못하고 다 추수때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도 그것조차도 누가 종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따로 추수꾼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권한이다?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종들이 아니라 추수꾼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의 개입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일에 조금의 간섭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발견했을 뿐이야. 문제만 제기하고 주인에게 알렸을 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은 종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저를요 대단히 좋은 목사 또는 괜찮은 목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어. 근데 똑같은 저를요 대단히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를요 똑같은 저인데 저를 어떤 사람은요 아주 겸손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교만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저를 보고 되게 신실한 목사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어떤 목사들은 저거 되게 날라리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목사를 두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심지어는요 똑같은 사람도요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2000년대에 동부 이천동에 장로님의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그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막 뭐 거려주고 또 이사비도 주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기를 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교인들에게 자기가 시골 바닥을 다 뒤지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목사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7개월도 안 갔어. 8개월쯤 되니까 새벽 기도마다 제 뒤통수에 앉아갖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저 독사 같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저기 몰아낼 수 있습니까? 저 입술을 지져주시고 뭐 욕을 해. 개새끼라고는 안 하고 독사 같은 새끼라고 하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면 이해는 가지, 그지? 아니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불과 7개월 전에는 아이고 예수님 닮은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니 내가 그렇다고 7개월 동안 뭐 대단히 뭐 교회를 들어먹은 것도 아니야. 들어먹을 수도 없지. 근데 7개월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 같은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뒤통수에 대고 새벽마다 그것도 매일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결코 공평하거나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우리가 생각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알곡이야.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야.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왜 알곡 성도, 가라지 성도, 어떤 성도가 알곡 성도겠어요? 목사에게 용돈 많이 주는 목사 성도는 알곡 성도지. 얼마나 고마운 성도예요. 가라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맨날 비판이나 하고 다른 소리 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게 가라지 성도지. 그 사람하고 상관은 없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분하지 말아요. 승질내지 말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 잘해주진 않잖아. 어떤 사람이 잘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못해주기도 하잖아. 관심 없기도 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해. 자기는 그냥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공의롭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같이 인격이 된 사람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겠어요? 나같이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그게 안 돼갖고서 미치겠는데 여러분이 되겠냐고 도대체. 근데 왜 자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 자기 기준은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왜 착각을 하는지 몰라. 사람이 생각하는
가라지는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가라진 거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알곡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은 알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가라지가 누구에게는 알곡이거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가라지에게 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가라지에게 지지 않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악한 사람에게 물들거나 악한 권세에 지지 않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악한 자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결코 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라지가 득실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최고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어떻게 돼? 얼굴이 멀개지겠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을 갚지 못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다시 친절을 갚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그게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을 어떻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이며 가장 완벽한 적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종들이 아니라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같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내 밭에다, 자기 밭이 밭이 뭐라 그래? 세상이라서 세상에다가 선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걸 왜곡하고요, 변질시키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넌 나댄다고 잘난 척한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한 번, 두 번 듣고서 거기에서 좌절해갖고서 때려치면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나댄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진심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했어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진심을 꺾어버리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설령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한다고 해도요, 놀라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